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 그 그물 던지고 하는 어부애를 다 버려놓고 제쳐놓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왜요? 내가 너를 이제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전도를 빠뜨려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도 대열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제가 어제부터 이제 우리 대청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의 66권 이 두 권 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도, 또 이 복음이 놓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 놓쳤을 때, 백성이 복음 놓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복음 붙잡았을 때, 복음이 흘러갈 때,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걸어갈 때, 그 대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는 학업이, 내가 오늘 하는 그 기능 준비하는 부분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이런 여러 가지의 달란트, 작은 모든 것들이 전도와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사명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업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주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오직의 전문성을 줘야 될 그 축복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전도와 상관없다, 내가 오늘도 이 복음 전파와 상관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래? 축복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도 하나님 사용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세계복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데 내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나한테는 자꾸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축복하실 수 있나?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축복 주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먹는 거에, 거기에, 자기 사는 거에 전부 집중해서 더 할 텐데.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끝을 어디에 뒀느냐? 복음 전파에 둬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은 전문가들과 세상 사람들이 말세를 예언하고 언제 되면 멸망한다 하지만 그 다 믿을 소리가 못 돼요.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그 대열 속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학업,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달란트, 그 전문성이 여기와 상관이 있는지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저는 대학 대청부 수련을 통해서 여기서 300%의 응답을 먼저 확인하고 가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과거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죽었어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도저히 인간의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전부 원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하여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저주, 재앙, 멸망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지역 배경 속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이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해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 너도 그리스도, 나도 하나님 자녀, 너도 하나님 자녀, 비밀 아닌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말해줘도 몰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 복음을 알 수도 들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가랬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거 말해줘도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 깨닫게 하는 자,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아니고서는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다 끝났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 있고 지금 갈등이 있고 여러분 사건 속에서 위기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뭐 하는 시간이냐?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아니 다 끝났다고 해서 나는 문제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대체?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하나님이 다 끝내셨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응답이 있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문제가 없다,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표예요. 그래서 진짜 기대해 보시고 진짜 이 응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것 따라가고요, 세상에서 배운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것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사단의 흐름과 사단의 문화 속에 따라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마귀 사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종로로 다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매일이. 하나님 없는 나의 인생이 그랬어야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사단, 이 마귀에게는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절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놔 주셨어요. 우리의 오늘이 이 속에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도 감사한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뭐예요? 날마다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성령 인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뭐예요? 나의 인생을, 나의 오늘 하루하루를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저주, 재앙, 멸망,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 나의 인생을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나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원래 나의 미래는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진노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하는 것뿐이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의 목적은 결국 뭐다?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참된 축복 놓치게 만들어서 결국 뭐하게 만든다? 멸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미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으셨느냐? 우리를 증인의 인생으로 바꿔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를 제자 남기는 인생으로. 여러분, 동물은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했죠? 이름 아니고 뭐예요? 제자. 더 나아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뭐라고요? 후대. 이 복음 운동할 후대 남기는, 또 다시 제자 운동할 후대 남길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꿔놨어요. 매 300%냐? 과거 문제 끝 100%, 현재 오늘 문제 끝 100%, 나의 미래 인생 책임진다는 거예요. 100%. 여러분들이 나의 구원관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왜 이토록 300%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뭘 하시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하길 원하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 운동하길 원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제1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무엇을요? 세계복음화를, 전도와 선교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예요. 그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예배의 축복, 정말 복음을 아는 축복,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건 뭐예요? 나 자신이 사는 비밀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뭐예요? 세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비밀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부터 주신 축복이 뭐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고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린다? 그냥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나의 수준, 나의 상황, 나의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던지고 계세요. 내가 그 언약 붙잡잖아요. 내가 여기에 조금만 말씀 가지고 있다면 내게 오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거는 과정, 여정. 그냥 득득득득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러고 가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 생기면 거기에 쑥 빠져요. 잘 가다가도 조금만 위기 생기면 글로 쑥 빠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믿음의 사람과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갈대우르 그 우상 가득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뽑으실 때부터 뭐라고 했느냐?
너는 그 집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나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천하 만민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의 후대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세계복음화할 제자들과 군대들을 하나님 마음껏 붙이겠다는 거예요. 군대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 이 가운데서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고자질 잘하고 형들에게 미움받는, 이 인격적으로 볼 때는 별 보잘것없는 이 요셉, 어릴 때의 요셉에게 하나님 뭐 했어요? 그의 어떤 인격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에게 뭘 주셨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의 모든 사역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됐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대한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이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금 작은 어떤 달란트가, 나의 작은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이 전부 이거와 연결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커서 그걸 통하여서 산업을 갈 거고 직장인이 될 거고 또 더 나아가는 오너가 될 텐데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커갈수록, 그릇이 커질수록 전 세계와 맞아져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내가 조금 이거 하고 나면 이거 할게요. 내가 조금 잘 풀리면 그때 돼서 할게요. 잘 풀리고 잘 돼서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 축복하세요. 홍해를 가르고 건넌 건 맞지만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 같은 경우는요, 가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발을 언약궤와 같이 발을 담궜을 때 그때 갈라졌단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이 하나님 축복하세요.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잖아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뭘 받고 나서, 뭐가 되고 나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방향에 맞출 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거 다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그 40일 동안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 설교자 마지막 명령 또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였습니다. 보세요. 감람산에서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미션을 전달합니다. 그 미션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40일 동안 이 부활 메시지를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뭐해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40일 후면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 제자들을 모아뒀고 쓸데없는 소리 하겠어요? 맛있는 거 사줬겠어요? 그 남은 40일, 한 달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 뭐 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뭐 해야 돼요? 사실적인 걸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부활 메시지. 너희는 가서 뭐 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요한복음 21장 너희는 어떻게? 후대 키워라.
하나님 그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 66권의 처음과 끝을 세계복음화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 렘넌트들이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성공?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학업? 앞으로 내 미래에 조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라니까. 요거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기도 속에서 학업해라가 뭐냐? 말씀 안에서 학업하라 뭐냐? 이 언약 가운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전문성이 뭔지 잘 모르겠고 아니면 너무 뜬구름 없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여러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들 고3일 때 내가 고3이어야 되고 남들 대학 갈 때 내가 대학 가야 되고 이거 전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죠? 여러분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바르게 잡고 방향을 가야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근데 늦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초만 역사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1000년의 세월도 하루 같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과 계획, 이 전도와 선교 속에서 발견되어진 나의 달란트가 또 하나님 주신 전문성으로 그 전문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나의 현장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세상 기준과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세상 기준에 빠져서 계속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남들 이 시기에 되니까 나도 이 시기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제가 볼게요. 제가 밑에 교회에 있을 때 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남자아이인데 응급구조사인가 이렇게 이제 땄어요. 근데 그 전까지 저하고 다락방도 하고 했지만 예배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학기가 끝나고 방학일 때는 교회를 와요. 학기 중일 때는 교회를 안 나와요.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니까 그 교회에서 그 지역 안에서도 교회를 안 가요. 예배가 전혀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 왔죠. 이제 교회는 나와요. 근데 남들 다 붙는 면접, 남들이 다 붙는 그 합격을 본인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가야 되는데 아니면 빨리 안 들어가면 티오도 잘 안 나오는데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너는 지금 직장 가야 될 판이 아니다. 그 가면 3교대 해야 될 거고 지금도 예배 안 되고 주일날 못 지키는데 네가 가서 될 판이냐. 그 친구는 또 기존 교회 목사님 자녀였어요. PK. 네 정체성을 정확히 해라. 앞으로 진짜 네가 복음 안에서 각인되고 예배 속에 있지 않으면 너는 못 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2년 정도를요 계속 밀리게 하고요 계속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훈련 따라 붙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요 이번 연도인가 작년 말인가 이번 연도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 병원이 있어요. 거기 티오가 떴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작년 여름 그 WRC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 날 그 면접을 한다고 갔어요. 떨어졌어. 야, 나는 세계 랩넌트 대회까지도 하고 다 했는데 실망스럽잖아. 자기는 할 만큼 다 했는데 또 떨어지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준비하고 그 다음 날 더 이상 티오가 뜨지 않는데 그때 티오가 떠버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 병원이. 그리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기에 올라온 뒤였지만 제가 전화로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되니 너는 늦었다 생각하지 마라. 너는 어떻게 해라? 지금까지 훈련 받은 거 기억하면서 말씀 집중, 복음 집중, 그러면서 교회에 집중해라. 뭐든지. 그리고 네가 3교대하면서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할 때는 모든 일이 끝나고 너의 집이 교회라 생각하고 반드시 예배 회복하라. 여러분 이 안에서 모든 건 나올 때 하나님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무엇으로요?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로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렘넌트가 뭡니까? 여러분 렘넌트 하면 그냥 남은 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운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남겨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남겨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이거 복음 회복하라고. 이 전도의 대열 속에서 전도 운동하라고.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전도 운동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실력과 그 전무성을 가지고 뭐 하라? 복음 운동하라고.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남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운동할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방향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다락방 단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진짜 성경적 세계복음화 가운데 성경적 전도 운동할 우리를 단체로 부르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이번 한 해 원단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짜 말씀, 기도, 나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세 가지의 뜰을 확정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모를 통하여서 되어지는 전도운동이었어요. 그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션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미션 뭐지?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주보의 미션, 광고의 미션 뭔지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련의 방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뜻과 맞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시작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언약을 진짜 내 삶 속에서 누려지는 기도로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어떤 걸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학업 또는 나의 기능, 나의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어떤 일들을 주시느냐? 여러분들에게 300%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응답이야? 300%가 어떤 응답입니까? 여러분 청소년 수련회 다 다녀왔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학업,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그림, 이 이면 계약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는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진짜 나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현장 살리러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위한 지금의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갈등해도 되고요. 조금 고민해도 상관없어요. 늦어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림 찾아 정말 하나님 내게 앞으로 보내실 현장으로 그렇게 준비되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내 미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교회 살릴 빛의 경제, 진짜 현장 살릴, 나라 살릴 선교 경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세울 후대 경제를 여러분들에게 막 쏟아부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만약에 간 다음에 직장에서 버는 돈 가지고 세계 복음하기 힘들다 그랬죠.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경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내가 조금만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림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전도의 대열 속에 여러분 불렀다는 사실. 고기잡이 어부해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버리셨어.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여정 속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의 대열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전도와 방향이 맞아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진 업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 5 청정적 세계복음화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전문성을 발견케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보내신 그 현장을 살리고 미래의 진짜 빛의 경제 응답 받도록 하나님 300%의 응답의 주역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